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당시 시날왕 암무나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 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제가 그 성도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성경의 이름을 지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랬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첫 번째는 일단 성경의 이름을 가지면 그만큼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다. 그럼 요셉이라는 그 인물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만약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셉처럼 못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어떤 그런 저런 생각이 어떻든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 자녀들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한 번도 성경의 이름으로 지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가정의 영적 상태, 그 가정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그 가정에 좀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는가, 이걸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상당한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기도한 뒤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가정의 영적 상태와 또 하나님의 어떤 복이 같이 주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꼭 잊지 말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주어진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엄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복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든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지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제가 또 지어드렸는데 그 이름은 그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 심사숙고하고, 왜냐하면 평생 불려된단 말이죠. 그 이름을 잘못 지어놓으면 평생 제가 요거도 묻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름 짓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그림으로 딱 보여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그 가정에 기도하라는 제목이죠. 그러면 그 이름대로 기도하면 그 가정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할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고함소리예요. 고함소리.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소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토하고 자기를 싹 죽이는 장소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죽이는 장소고 고함소리예요. 고함소리. 고함소리라는 말은 우리 이 영적인 이 성령의 인도함, 우리 마음 땅이 있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신 게 들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여러분? 우리 귀는 워낙 큰 소리도 못 듣고 워낙 세미한 소리를 못 들어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좀 이게 돌잖아요, 여러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마음 땅이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꾸준히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해요. 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탄식의 소리, 또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방향에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 펴놓고 설교를 어느 날은 공부한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설교를 준비한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이제 다바라 강좌를 준비한 날이 있어요. 오늘 같은 이제 집중적으로 설교를 준비한 날이에요, 저는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오기까지 거의 한 3편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아침부터서 129번째, 130번째, 131번째, 131번째는 조금 마무리를 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중적으로 집중하는 제 영을 완전히 쏟아 부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쪽으로 제 모든 영혼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 제 어떤 영적인 상태를 몰아가서 그 어떤 성경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되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구절 속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도 관련됐고 이 시대와 관련됐고 시대와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또 현재 우리 교회 상태와도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거기서 핵심적인 설교의 주제를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어서 설교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걸 어떤 정리해 가야 되는데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면 하루에 3편, 4편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지금 3편 정도 마무리를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바르 성경 강좌를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공부를 하고 어느 날은 다바르 성경 강좌를 쫙 열어가요. 그럼 그쪽에만 제가 온 신경을 쓰겠죠. 영적으로 그쪽에만 쫙 모아가겠죠. 그럼 그쪽과 관련된 말씀이 쫙쫙쫙 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령의 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죠. 그때그때 말씀이 이렇게 열려져 가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공부만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상문적으로 들어야 되겠고, 문자로 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원어 속에서 뭘 말씀하신지 그 뜻을 파헤쳐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뜻에서 뭐 이게 뜻 같은 경우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어떻든 뭐 히브리어 같으면 어떤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뜻들이 있고 그래요. 그 뜻으로는 정확하게 본문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깊이 기도를 들어가고 그 본문이 뭘 말씀하실지 깊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어야 돼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제 영의 이 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설교를 착착착 막 준비하는데 그냥 그 워드를 칠 때요. 막 계속 막 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 A4 용지로 한 9장에서 11장을 준비하거든요. 9장, 11장씩 준비를 해요. 그럼 오늘 제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고도의 집중력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A4용 11장, 9장짜리를 준비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워드를 쳐나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편을 딱 끝나면 잠깐 제가 나와서 잠깐 이렇게 운동을 잠깐 해요. 잠깐 운동하고, 왜냐하면 또 영적을 바꿔야 되죠. 거기를 떠나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쪽에 관해서 잠깐 제가 나와서 팔굽혀펴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이런 쪼그라뜨기를 좀 하고, 잠깐 제 몸을 펴요. 그때 이제 그쪽으로 영적인 상태를 모아가는 거예요. 잠깐 그 순간순간. 그렇게 해서 모아가고, 오늘 마무리, 3편 조금 마무리를 덜 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이 고함 소리, 여러분 영혼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마음 땅에 성령이 여러분 탄식하는 소리 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미래 복이 관련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지 관해서 축축축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고도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발한다는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님 무슨 성령이 말씀하신 무슨 개발을 해요? 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얘기 들으세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면 되지 무슨 목사님 개발 아니에요. 개발하셔야 돼요. 다 나름대로 여러분 다 은사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30년 가까이 전이죠. 그때는 제가 그쪽에 굉장히 예민해서 굉장히 그쪽으로 저를 많이 몰아갔었어요. 전국을 뛰어다녔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신학을 한 이후부터는 제가 그쪽을 이렇게 딱 끊고 이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겠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쪽으로만, 말씀을 풀어가는 쪽으로만 제가 그 영적인 감각을 활용해요. 성도들 제가 그런 부분씩 안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개인 부분들이 있죠. 있지만 제가 자제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으니까. 또 여러분 다 봐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상태를 다 보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제대로 자제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신할이라는 것은요, 이 고함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보면 안 돼요. 제가 전번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이 고함소리, 특별히 신할이라고 하는 것이 악을 골짜기로 연결되죠. 여러분, 신할 외투한벌과 금은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열쇠라 그랬죠, 여러분. 이 고함소리. 그래서 열쇠예요. 이 신할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신할 평지에서 이 니므롯과 그 엘람이라는 셈의 후손인 이 엘람이라는 후손들이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기도하는 장소예요. 복된 장소예요, 여러분. 굉장히 복된 장소인데 니므롯과 또 엘람이라고 하는 이 셈 후손들이, 셈의 이 큰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욕망을 채워버리니까 그곳이 저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설명드릴 때 이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준비하고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지 이름을 잘 짓냐 좋겠냐 안 짓겠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지만은 이름값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도록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이름이 빛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 신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신할은 고함소리고 가나안 땅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악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모든 고통과 좌절, 절망, 이 모든 육적인 것들 다 쏟아놓는 장소예요. 거기가 다 쏟아 부어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악을 골짜기. 그래서 악을 골짜기 빈들 복음들 가오리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란 말은 깊다 말이에요. 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을 골짜기 신할 평지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육적인 것들을 다 쏟아 부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 호세아서 말씀 배우고 또 이사야서 65장 10절에도 배우고 그랬습니다만은 호세아서 2장 15절인가요? 그 말씀 배웠죠. 그 말씀을 보니까 그게 어떤 문이 있다고요?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 소망의 문이 되어서 그게 축복의 장소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악을 골짜기가 여러분 축복의 문이에요, 축복의 문.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곳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할 땅이라고 해서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신할 땅은 여러분 바벨론의 옛 이름이에요. 신할인데 이게 바벨론으로 바뀌어버려요. 원래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원래는 좋은 이름이에요. 고함소리니까. 좋은 이름인데 이곳에 육적인 것 쏟아 부어버리니까 육적인 걸 지향하게 되니까 바벨론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옛 이름은 신할이에요. 바벨론의 옛 이름 싫어. 신할. 원래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어떤 사라 바뀌죠, 이름이요. 야곱이 이스라엘, 여술은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원래는. 바뀌어야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 바뀌었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 지향적인 이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성도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우상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이 적어도 신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울부짖음, 통곡하심,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 유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유지하냐 못하냐 문제는 여러분이 살고 죽는 문제. 왜냐하면 신할이라고 해서 제가 전번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헌된 거예요. 봉헌, 바쳐진 거. 신할이라고 하는 자체가 봉헌되었다, 바치다, 헌신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고함소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고함소리, 봉헌되었다, 그 다음에 헌신되었다, 바쳤다, 바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할은 바쳐진 거예요. 바치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벨론적인 삶을 추구하면요,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참해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세 번째 설교에 아마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육의 것들을 심어 놓으면 인생 말년이 힘들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고생하더라도 나이 들수록 좋아야 되죠. 여러분 노년이 행복하셔야 돼요. 젊은 날에 좀 고생하고 좀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노년에 실패해버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젊을 때 실패를 해봐야 돼요. 노년에 들어갈 때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할 것은 노년에 하나님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잊지 마시고,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받쳐진 것이고 고함소리고 또 헌신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다 죽이면 여러분들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길 바라고요. 자, 오늘 좀 다른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죠.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시나리오가 하는 것은 고함소리라는 거, 그 다음에 받쳐졌다, 봉헌되었다, 그 다음에 헌신한다, 이런 뜻은 절대 이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함소리라는 자체를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통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으면 다 들려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설교 얘기를 했는데, 설교는요 굉장히 고도 집중력이 필요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때는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요 건들면 안 돼요. 그 영적인 흐름이 깨져버려요. 깨지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고도의 집중력 가지고 말씀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운행을 하세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 설교의 방향과 그 모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착착착 열어가세요. 그럴 때 막 저는 정리해가고, 그걸 다 소화를 못하면 제가 중간에 글자 한 자기를 써놔야 돼요. 영적인 그분은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잊어버려요. 진짜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미처 다 치지 못하면요, 제가 원고에다 해서 이런 백지 같은 거, A4 이런 데다가 글씨를 써놔요. 핵심만 딱딱딱 적어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정리가 되니까, 기억이 되니까, 그렇게 설교를 쫙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어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딱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사업장, 직장 문제가 이런 문제에 있었거나 기도 톡톡톡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하면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처리를 하세요. 그때 고함소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딱 뜨고 영적인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다르니까 그걸 딱 들으면서 내 가정의 문제, 이 문제 기도해야 되겠네. 그때 기도를 딱딱 처리해요. 하나님 이 문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순간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착착착 기도해 나가면서 영적으로 막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저만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를 보시면서 기도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집중하시면 저를 딱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보는데, 보는 순간에 여러분을 딱 영적으로 탁탁 와 부딪힌 게 있다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부딪힐 때 그 부분을 기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개할 거 있으면 그때 순간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사업하시는 데 와서 뭐 특별한 분들 외에는 성전 나와서 기도할 분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 나와서 기도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순간순간 문제를 처리해버려요. 기도로 그걸 풀어버려야 돼요. 해결을 해버리란 말이죠. 그게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이 그렇게 복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문제가 하나씩 정리가 돼버려야 돼요. 그럼 그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이 수메르 문화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게 지금요, 제가 지금 쭉 자료들을 정리해 보니까 신할이라는 장소는 어떤 인류 최고의 문명이 꼽힌 그런 수메르 문명이 태동된 장소예요. 신할이라는 장소가.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최초의 도시국가가 성립되고 수립되고 최초의 문자를 사용하고 최초의 법전 제정을 하고 최초의 학교 교육이 시작되던 장소가 이 신할이라는 땅이에요. 신할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게 조그마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이 최초에 출발됐던 최초의 도시국가, 최초의 문자 사용, 최초의 법정 제정, 여러분 하무라비 법전 나온 거 있죠? 그보다 훨씬 전에 나왔어요. 이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요, 이 최초의 학교 교육이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좀 쭉 좀 정리를 해봤는데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보니까요, 이게 참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서양 정치의 민주주의 바탕 의회 제도 있죠? 이 의회 제도도 이 수메르 문화에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신할에 나왔어요. 신할이 여러분 생각하처럼 그렇게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명의 발상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무라비 법전보다도 500년 전에 법전이 나왔어요. 하무라비 법전이 우리 지금 대부분 그 모든 통용되는 부분인데 그 법전보다도 500년 전에 먼저 나왔어요. 이게 이 하무라비 법전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할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고, 최초의 문자인 그림 상형 문자가 나온 장소가 신할이에요. 신할 땅이 그렇게 중요한 장소예요. 여러분 수메르 문화 같은 경우 아마 많이 들어본 상형 문자, 이렇게 그림 글자 아시죠? 뭐 짐승 그려놓고, 우리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로 이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처음에는 상형 문자로 되었다가 그것이 좀씩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를 보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알레프라는 단어를 황소라고 그랬죠. 황소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게 알레프라는 단어였어요. 그런 상형 문자들이 글자화되어서 지금 히브리어가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메르 문명, 특별히 이 시내라는 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시나리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에서는요, 교육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선생님을 학교 아버지라고 하고 학생을 학교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러면 뭐 교육에 치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특이한 것은 수메르 사람들은 우리 문화와 비슷하게 씨름을 즐겼고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묻는 거, 매장하는 거, 그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결혼 전 신부가 될 그 여자 집에 함을 보내죠. 그런 문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런 그 수메르 제가 그 글을 좀 이렇게 상당히 고전된 글을 읽어봤는데, 그 고전의 글 같은 걸 읽어보면요, 상당하게 이게 지금요, 이게 셈족 후손들과 관련되어서 우리 민족이 상당하게 깊이 관여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어떻든 그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요. 어떻든 이 신할 땅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만만한 땅은 아니었다. 그리고요, 이 신할 땅은 똑똑한 머리와 지혜로움과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 많았다. 왜냐하면 모든 게 최초니까. 그게 신할 땅의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결론을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지금 뭐죠? 최초의 도시국가 수립하고 최초의 문자를 사용하고 최초의 법정을 제정하고 최초의 학교교를 시작했는데,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버리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건강할 때 주의 나라와 의를 충성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 건강할 때 그 몸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는 쪽에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건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 된단 말이죠. 그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온갖 복들을 다 부어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을 위해 사용하고 육적인 부분을 사용하고 어떤 채우는 쪽에 사용하고 즐기는 쪽에 사용하게 되니까 그 자체가 불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서 하나님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똑똑한 머리를 주셨다. 그럼 이 똑똑한 머리를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제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말 얘기를 요구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좀 연구해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연구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면 서울대 보내잖아요.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아이러니. 정말 머리가 똑똑하면 장신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맞죠? 그게 여러분 논리적이잖아요. 원래. 목사님 된 사람들은 무슨 벼락 맞아서 그쪽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정말 잘났으면 신학을 시켜가지고 그 자녀에게 들여서 그 머리를 똑똑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대개가 그런 똑똑한 머리가 서울대 있는데 고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좀 이게 있지 안 맞는 거죠. 물론 여러분 다 여러분 자녀가 목사가 될 이유는 없지요. 다양한 부분의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정말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서울대에 가서 뭐 좋은 의대를 갔다. 그러면 그 의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좋죠. 여러분 만일에 의대 나와서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매주 무료 봉사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멋있죠. 성도를 몸도 건강을 챙겨주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료로 와서 몸도 좀 이렇게 검사해주고 체크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냐고요. 만약 변호사가 있다. 무료 변론 같은 거 딱 해주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부분을 풀어가라고 정리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변호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려 생각하지 말고 그런 정도로 변호사 되어서 이 지역 주민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또 성도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면 우리 즐거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즐거운 교회는 무료 변론도 해주고 또 아픈 분들에게 검사도 해주고 참 좋은 교회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나가 성공하고 부유하게 돼서 우리 가정이 떵떵하면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 육적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 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쓰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그 쓰임받아.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영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또 지역 주민들 영어를 가르쳐주고 지역의 어떤 아이들을 모아서 여러분 평일날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평일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탁 펴서 여러분 영어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자동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복된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주신 좋은 재능들 좋은 달란트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 여러분의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여러분 부의 수단으로만 삼아버리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 이 말이죠. 바로 이게 신할 땅의 이 수메르 문화가 그런 쪽이에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유익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바벨탑을 쌓는 기술. 여러분 그런 부분이 돼버리고 바벨탑이라고 실제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요. 바벨탑은 탑의 개념이다만 실질적으로는 성이에요. 성을 어떤 인간의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탑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이에요. 성. 에녹성 아시죠 여러분? 그와 똑같이 인간이 어떤 자신의 도피처로 삼는 성을 쌓은 거예요. 인간의 높임을 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원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더라면 좋은 번역이 되고 오히려 바벨탑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바벨성 이렇게 쌓았다면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이 많죠. 이게 근데 탑으로 좀 돼 있으니까 원래는 성입니다. 이 니므롯이 자기의 성을 쌓아서 자기가 최고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부분이 신할 땅에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되어간 거예요. 자, 일단 하나만 정리합시다. 지금 이 시간 다 가기 못 가겠는데 어떤 결론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전번에 우리 몇 년 전에 미국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쳐 부숴버렸죠. 몇 년 전에 그랬죠, 여러분.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그래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왜 안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왜 안 없어졌을까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라크라는 거 지금 바벨론과 같은 곳이니까 그 땅들 다 그런 땅들이에요, 지금요. 그런 땅들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이라크라는 나라가 한 번 정도는 부강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이제 신학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어떤 자본주의 부강한 나라를 바벨론이라 보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쪽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게 좀 스가랴서 같은데 보면 스가랴서 말씀 에바 이름 나온 거 아시죠? 나라는 에바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에바 사건들을 쭉 정리해 보면 그 에바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나와 있는 바벨론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그 가는 어중에 한 번쯤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큰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주의를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스가랴서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에바의 문제가 나와서 이 바벨론이 한 번 지금은 힘을 발휘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이 한 번 정도 성장을 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힘을 가질 때가 올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바빌론이 한번 힘을 발휘할 날이 올 것이다. 계시록도 정리하면 그래요. 계시록과 스가랴서를 정리해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연합군이 이스라엘 초토화시켜버리고 없애보려고 그랬는데 못 없앴어요. 다시금 이라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즘 IS 문제가 복잡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여러분 부단히 기도해야 된다. 부단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진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진리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세력들 등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분명합니다. 일단 하나 좀 결론을 정리합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 개인의 영달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그것은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도 신할 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영혼 속에서 성령의 탄식한 소리, 성령의 감동한 소리, 성령이 여러분 새벽에 들려주신 음성, 여러분 그 성령이 새벽 음성을 들었다는 성령 말씀 나와 있죠. 그런 새벽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죠. 그 들려주신 음성,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그 음성대로 하나님 나라 의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성도가 되실 겁니다. 그 어떤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함 소리니까. 신하는 고함 소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해 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